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6월 25일이죠. 6월 25일 하면 우리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사건이 있죠. 6.25 사변이 일어난 날이죠. 그래서 이제 벌써 한 73년이나 되었죠. 이제 오래 전의 일이긴 한데, 우리가 그런 전쟁을 생각을 하면은 평화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언뜻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화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또 평화적인 자세 혹은 또 평화주의 이런 것들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서로 분석하고 논의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의 말씀 자체가 그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서 조금 우연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평화주의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화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한 두 가지 정도의 태도를 크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생각을 하면은 갈등과 이렇게 대척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과 연관을 해서 우리가 평화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평화주의의 한 측면은 이제 갈등을 회피하는 이런 태도가 있겠죠. 갈등을 피하는 것, 갈등을 피하는 이런 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소극적인 그 평화주의적인 이제 그런 면모인데요. 그 반면에 이제 그 갈등을 수용을 하고 그 갈등을 통해서 이제 좀 더 큰 평화를 모색하고 의도하는 이런 태도가 또 있겠죠. 평화주의의 이제 적극적인 면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극적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뭐 잘못되었다, 적극적이라고 해서 이 자체가 좋은 점만 있다, 꼭 이런 거는 또 아니죠. 소극적인 측면은 이제 불필요한 갈등을 또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갈등을 피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굳이 겪을 필요가 없는 것,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한편으로는 이제 갈등을 피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현실이라든지 또 어떤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 평화주의를 보면은 갈등을 수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갈등을 수용하다 보면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을 또 겪을 때도 있거든요. 혼란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어떤 평화주의라는 것은 이런 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갈등을 수용을 하고 이 갈등에서 뭔가 또 다른 해결책이 없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갈등을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 적극적인 평화주의는 이제 그 갈등이 해소가 되고 또 해소의 과정을 거쳐서
공동체가 더 크게 이렇게 화합이 되고 이런 이제 장점들이 또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이 관점들에 따라서 그 평화주의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이 관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느냐면은 영적인 나태,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경각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더 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정으로 평화주의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선상수훈을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화평을 이루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화평을 이루라. 화평을 위한 노력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이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는 것, 그걸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평화를 더 크게 만들고자 하시는지 이걸 고민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평화주의는 좀 더 적극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평화주의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일러주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평화주의의 이제 소극적인 면모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때, 이 소극적인 면모와 관련해서는 우리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이 사람은 고대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라고 있었는데요. 그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사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사들이 지배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사사이자 제사장이었었어요. 사사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이렇게 그 지도층이죠. 지도층으로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판결도 내려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엘리 제사장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식 문제였어요. 자식 문제. 그 자식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무엘상 2장에 주로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어떤 행실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아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과거에는 이 제사장은 세습이 되었거든요.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사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일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되죠. 깊이 관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 같으면은 이제 제물에 대해서 정성을 바쳐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제물을 준비하고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뭘 했느냐면은 다른 제사장들이 예를 들어서 제물을 이렇게 삶고 있으면은 가가지고 그 솥뚜껑을 열고 이렇게 꼬챙이로 이렇게 찔러보면서 이 잘 익은 걸 갖다가 건져가는 거예요. 자기 먹으려고. 제물은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제물들을 이렇게 공동체와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제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옆에서 만류를 해도 이 안하무인이에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 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교회죠. 거기는 이제 그 장막이라 그랬는데 장막 앞부분은 이제 회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 있는 이런 이제 곳인데 성전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회막문 앞에 이제 여인들이 이렇게 그 필요한 일들을 갖다가 성도들이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을 이렇게 꼬여가지고 동침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으로서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불경스러운 무례한 어떤 면을 보면은 망나니 같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런 짓을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원성이 좀 자자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조금 단속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그 아버지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엘리가 이제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의 의도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막 꾸짖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두드럽게 타이르는 것 같습니까? 좀 후자 쪽에 가깝죠. 이렇게 혼을 낸다든지 이런 입장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말 속에는 아버지로 살 수 있는 얘기를 담고는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희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 얘기를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죠. 이 얘기를 모든 백성에게서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아버지로서 도저히 이걸 참을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들어있죠. 사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실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죠. 지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재물이라든지 또 행실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사실은 따끔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 말투나 어조가 이렇게 혼을 낸다는 이런 느낌은 주지는 않습니다. 부드럽게 그냥 타이르고 있는 그런 면이 조금 강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답답하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제 굉장히 혼을 내든지 뭐 쉽게 얘기해서 시체발로 막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지 아버지가 왜 저렇게 유하게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답답해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엘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이미 도를 지나친 거예요. 이 자식들이 도를 지나쳤어요. 말을 해서는 듣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간 거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를 넘어선 거예요. 말을 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할 부분이 생기는데요. 제사장이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는 엘리인데 왜 이 자식들이 이렇게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이렇게 다닐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이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옵니다. 엘리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재물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속에는 그 재물에 대한 그 태도,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엘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안 전체가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복수행입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너희 그 집안 전체가 하는 짓을 보니까 이러하다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보니까 내 재물과 예물을 밟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물을 밟고 있다. 그 재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정성을 바치는 그런 태도가 없다는 거죠. 그저 재물을 고깃덩어리 취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재물 자체를 우리가 신성시하고 막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성을 담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밟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실제로 발로 이제 밟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은 태도가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이거는 이미 엘리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을 올리기도 전에 고기를 삶는 고기를 꺼내가지고
자식들이 막 먹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엘리뿐만 아니라 너 집안 전체가 이 제사 제도 자체를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걸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재물들로 네 자식들을 살찌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자식들에게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나보다도 네 자식들을 더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 거니까 하나님 시킨 거죠. 네가 뭘 잘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일러준 거죠. 재물에 대한 그 태도 속에 지금의 엘리의 그리고 그 집안의 신앙의 상태 혹은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 있다는 거, 그걸 일러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일러줬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엘리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 이제 그 성전에서 숙식을 하면서 자라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다시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네. 내가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을 건데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대로 전달합니다. 엘리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대로 전달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는 심판까지도 예고가 된 거잖아요. 심판을 할 것이다. 예고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면은 그때 우연찮게도 그 블레셋이라는 족속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이제 수세에 막 몰리게 되죠. 이스라엘 측이.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머리에서 짜낸 게 법궤를 우리 전쟁터로 갖고 오자. 법궤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모셔져 있는 그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갖고 가요. 그 처음에는 이제 이게 사기를 진작을 시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막상 전쟁이 벌어지고 난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패를 하고 법궤까지 뺏겨요. 법궤까지 뺏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는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지경에, 그 영적인 지경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 그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걸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방인들에게서 탈취를 당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다. 그거를 실은 이제 일러주는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그게 엘리 대제사장 때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을 실은 엘리가 허용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법궤를 관리를 하고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쟁터에 갖고 가도록 허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적인 나태, 무감각한 상태. 어쩌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아.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의 한 부면이 평화주의의 어떤 소극적인 면모와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을 피하는 거죠. 자식을 이렇게 막 훈육을 하고 그렇게 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피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막아서야 되거든요. 허용한 거예요. 갈등을 피한 거죠. 갈등을 피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나태의 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파멸로 가는 그런 길이었죠. 엘리는 이제 그런
평화주의의 어떤 소극적인 면모를 대변하는 그런 인물로서 우리가 그의 행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그 행실의 의미를 파악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평화주의의 이제 적극적인 면모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그 평화주의의 적극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이제 주인공은 이삭이죠. 이삭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면은 이삭이 살던 그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생기죠. 이삭은 기원전 1990년경에 족장이 되었습니다. 거의 BC 20세기 엄청 먼 시절이죠. 그때 블레셋 그 땅에서 기거하면서 생업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엘리도 블레셋하고 지금 관계가 있는 거죠. 엘리의 이 시절에도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했단 말이죠. 엘리는 BC 한 11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900년, 800년에서 900년 그렇게 차이가 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그렇게 오래도록 존재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데 주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관계로 교류를 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은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을 괴롭히는, 예를 들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어떤 그 공격 세력들이 이 상존한다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읽어낼 수가 있죠. 이삭 시대에도 있었던 그 블레셋이 그때도 물론 이삭을 괴롭혔거든요. 그 후에 800년, 900년 이후에 이 엘리 시대까지도 괴롭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 그 우리가 이제 경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엘리가 살았던 이제 그 시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그 전에 블레셋과 이삭이 이제 갈등을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떠나게 된 이유가 그건 거죠. 이삭은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참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군 재산도 엄청났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틀을 잡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 블레셋 지역민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즉 외지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사람인데 여기서 틀을 잡고 사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시기심이 막 돋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그 블레셋의 그 족장이 찾아와가지고 여기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터전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이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풀도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우물을 이제 파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자기 아버지가 쓰던 우물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새로 이제 파고 또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버지가 쓰던 그 이름을 따서 그 우물의 이름도 부르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틀을 잡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양들도 이렇게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랄 그 지역 주변에 살던 그 지역 주민들이 다시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서 나는 물이잖아. 가라 이게 나가래. 나가래.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양측의 목자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웠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게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다투니까 다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이제 우물을 또 팠죠. 우물은 항상 필요하니까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거 우리 물이다. 우리 땅에서 나는 물이다. 가라. 이제 갈등이 또 빚어진 거죠. 그래서 또 그 얘기를 이삭이 듣고 거기서 또 싸움이 일어났네. 거기는 신나라 이름을 붙였어요.
똑같이 다투었다는 뜻인데 이름이 이제 다른 이유는 그 싸운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에색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말다툼하고 드자비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데 신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대감이에요. 적대감이 들어있는 그런 용어거든요. 혈투 뭐 이런 것들이 암시가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죠. 더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되죠. 다른 데로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이번에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넓게 하셔서 싸울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다. 이렇게 이제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 평화주의적인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 이삭의 태도에서 그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거부라 그랬죠. 거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집안에 사병을 데리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아버지 때도 사병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때도 자기 조카가 그러니까 자기 이제 형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카가 잡혀갔을 때 집안에 있는 사병 300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구해오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사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기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서 병사들을 이제 길러서 위기한 사태에 이제 대비를 했거든요. 이삭도 거부였고 또 재산도 많았기 때문에 사병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재력도 있고 무력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저거 내가 판 우물인데 시비를 거네? 그거는 불필요해. 우리가 가서 장악을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력도 있고 또 재력도 있으니까 돈을 써가지고 사람을 사서 그걸 지키게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이삭이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갈등이 있었구나 하고 에색이라 이름만 붙이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번째도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취할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양보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가서 다시 또 우물을 팠죠. 우물을 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태도에서는 이삭이 갈등을 일부러 회피했다기보다는 양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양보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히 지킬 수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 무력이나 재력을 쓰지 않더라도 자기가 판 우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장소를 옮기게 될 때 그 우물을 덮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 우물을. 그 유목민들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지역에 우물을 팠다가 주변에 이제 풀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풀을 쫓아서 갈 때 그 우물을 덮습니다. 흙으로 메운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다음번에 풀이 자랐을 때 그곳에 또 오게 되면은 그 우물을 또 파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리 파놓은 우물이 있으면은 다음에 우물 팔 때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목민들은 자기가 쓰던 그 우물들을 쓰다가 나중에 자리를 옮기게 되면 우물을 덮어요. 나중에 다시 쓰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그렇게 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냥 양보를 한 거예요. 시비를 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넘겨준 겁니다. 넘겨줘가지고 이제 또다시 옮기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울 필요가 없는 그렇게 넓은 우물이라는 건 물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이제 그런 그 우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삭의 그 평화주의적인 태도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이 태도를 자세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갈등이 생겼을 때 이삭은 그 갈등을 어쩌면 수용을 한 거죠.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하고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입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믿고 그랬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뭘 근거로 그랬을까? 뭘 근거로? 자기가 재산이 있으니까 그냥 굳이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이 또 파야 되겠지. 뭐 팔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세 번째까지 가서 팠단 말이죠. 세 번째까지. 만일에 이 세 번째도 물이 그냥 이렇게 대충 보통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면은 또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물이 많이 나와서 싸울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물이 적게 나왔다면, 넓지 않았다면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볼 때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뭘 믿고 그랬을까? 재력이나 자기 무력이 있으니까 또 계속 파지. 그렇지는 않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뭔가 다른 해결 방책을 이삭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양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 양보의 그 근거는 이삭이 고백을 했듯이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이삭이 믿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물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삭은 이걸 기다린 거예요. 이삭이 기다리면서 계속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양보를 한 거죠. 이거는 갈등을 회피한 게 아니라 양보한 거예요. 내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태도가 그거죠. 그래서 이 평화주의의 적극적인 면모,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평화주의의 적극적인 면모는 하나님이 이 갈등의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는 것,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할 것,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해서 내 이익에 따르는 어떤 조건을 내걸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날 이 상황을 볼 때 내가 계속 손해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 그거 참 사람을 우습게 보는 이제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일단은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쌍방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되는 그 조건만을 주장하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조건,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세태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그 방법은 내 이익을 먼저 우선하는 조건을 내걸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이런 조건을 내가 고민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내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 이 태도는 사실은 상대방에서 보면은 조건을 걸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조건을 걸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 내 조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를. 이삭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평화주의적인 그런 면모는 하나님이 내 조건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이게 이제 전제가 될 때 우리가 진실한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거의 그 시리즈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기 전에는 내 이익을 우선해서 그걸 먼저 주장을 하고 관철하려고 상대방을 이제 이렇게 짓누르고 어떤 면에서 또 설득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내 조건의 최종적인 충족자가 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호혜적인 조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내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내가 참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자세를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하겠다. 그게 예전과 내가 달라진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결정을 내리고 희생을 내가 감행을 할 때, 그거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태함에 빠져있지 않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인내를 하고 희생을 감수하겠다. 이거는 영적인 그 나태의 상태가 아니죠. 엘리가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가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그 태도예요. 하나님은 그거 사실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자식을 가만히 내버려 둬가지고 내 분을 갖다가 일으켰다. 그 얘기를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엘리는 영적인 나태에 빠져서 결국은 나중에 법궤까지 뺏기는 이런 일이 그 제사장의 시절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는 사실은 치욕적인 일이죠. 나중에 그 두 자식들도 전쟁에서 죽습니다. 죽고 엘리는 그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영적인 나태의 이제 결말이 이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주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주의의 그 태도는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평화를 이루려고. 그 동력은 하나님이 나의 조건을 충족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이것이 우리를 평화를 이루는 자로서 그 부활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이다.